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혹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했던 아들아, 나를 의지했던 아들아 어디 있느냐?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히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 잠잠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 잠잠히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섬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74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 나의 사랑 식을 때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4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에 그 옷을 버리고 주님이 입혀진 그 흰 옷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노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순간순간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하다못해 길에서 하나 죽기만 해도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시며 높임을 받아야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인간은 금방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며 그의 이름을 통해서 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이 교만과 오만은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 오만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고 예수님을 그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는 게 오만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우리가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이 시간 마음껏 높이는 예배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 기이한 일을 찬송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할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높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존귀한 자이고 복받는 자인지를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신비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소성하게 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십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예수여 죄에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나 받기를 원합니다.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시어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찾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 죄의 길에서 방황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눈앞의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하려 몸부림치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영원하신 생명의 언약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겹고 외로운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곳 가스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복음이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세상 살리는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성전 이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사를 마치고 이전하는 그날까지 전 성도가 하나 되어 깨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성전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성전이 준비되게 하시어 잃어버린 예배와 전도가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누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층에서 드려지는 유치, 초등, 중등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남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과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이 걱정하셨는가, 그리고 이걸 왜 쫓아내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거기에 이 불칼, 화영검이죠, 불칼과 이 그룹들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왜 지키게 하셨는가, 이런 이 창세기 안에는 이 함축적인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같은 이 설교는 여러분이 2번, 3번 이렇게 꼭 들어보셔야 이 말씀이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되고요, 좀 성경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혹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못 들으셨다면 꼭 들어보셔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다음 주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목사님이든 중직자든 중직자님들이든 또 우리 아이들이든 누구에게나 이 질문은 항상 우리 인생에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에게 그 생명력이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코에 이 산소호흡기가 떼어져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토록 공허하고 고달프고 괴로운 이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봐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봐도 이내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어떤 신학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공허함은 영원한 죽음의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공허함이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리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피해서 저리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천 년 동안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디서 도망쳐온 사람인지를 까먹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이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지금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이 땅을 이렇게 선택 없이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학문 중에 최고 학문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대학교의 교양 수업으로 철학을 배웁니다. 철학을 배우지 않고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기원과 인생의 그런 의미를 연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대 철학 아시죠? 요즘 나오는 현대 철학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I don't know입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가 이 현대 철학의 결론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이 불경에 보면 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석가모니의 제자가 이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갑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 선택권도 없이,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독화살을 맞았다는 거다. 이 독화살은 인생의 어떤 고달픈 고통을 의미하는 이 석가모니가 썼던 단어이죠. 네가 지금 독화살을 맞았다. 근데 독화살을 맞은 자가, 이 독화살을 쏜 자가 누구이며 내 몸에 퍼지고 있는 독의 성분이 무엇인지 지금 그것을 따질 겨를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몸에 퍼져가고 있는 이 독의 위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거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도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인생의 종국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였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시습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천재냐면 이 사람 쓴 시는 지금도 엄청나게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인생의 철학을 시에 담아서 썼는데 글재주가 너무 뛰어나서 이렇게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미친 듯이 옛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이거는 옛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없죠. 고전을 읽는다는 표현이겠죠. 고전을 읽는다는 표현이겠죠. 미친 듯이 옛 사람에게 물어본다.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아무도 내게 대답해 주지 않는가? 그게 시입니다. 이 김시습의 시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 방바닥으로 손톱을 긁어가지고 그 고통을 이 표현을 했죠. 그래서 손톱이 다 헤어진 상태로 이렇게 죽게 됐는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 많은 책을 다 읽고 그 많은 고전들을 다 읽었지만 그에게 인생의 시원스러운 해답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성도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 즉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의 역할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이고 성도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지만이 여자는 영화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인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에 관한 명령을 받은 거죠. 그 후에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인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여자인 하와에게 그 생명의 씨를 전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자는 다소곳이 남자의 요청을 청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남자인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스스로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은 진정한 남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의 자리에서 다소곳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남자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면 남자를 정말 도울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남자 또한 하나님의 절대 하위에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도와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머릿속에 딱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도와서 스스로 영화로운 자리에 오를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권력가도, 그 어떤 연예인도, 그 어떤 스포츠 스타도 스스로 이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화로운 종말을 맞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이 남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로 이 역사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 난 당신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온전한 고백을 할 때, 난 당신이 아니면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 혹은 신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다 여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남자라는 역할을 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여자를 이끌고 도와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많이 집중을 해서 이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으로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오늘 여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에게. 이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 역사 속의 남자들은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뭘 주셨죠? 생명의 씨앗을 주셨어요. 뭐 흔히 말하면 정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를 거쳐야 여자 스스로 이 생명을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 땅의 모든 어떤 여자는 스스로 아이를,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과학적으로 인정하시죠? 여기서 태어나면 아이가 신기하게 아빠를 닮아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이런 이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닮고 있는, 성품도 성향도 아빠를 닮고 있는 DNA가 같으니까. 그래서 남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씨가 여자에게 주어져서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여자에게 그 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주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아담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아담은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주기는커녕 함께 죽음 속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이 악하다면요, 이 가족은 파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를 이끌고 아이들을 이끌고. 얼마 전에도 한 가족이 자살을 했죠. 죽으려면 지 혼자 곱게 죽지 왜 부인을 죽이고 왜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을 합니까? 그것은 아주 교만이고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이 아내가, 이 아이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고통당할 거니까 내 아이들을 죽이고 고통 없이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신병 같은, 죽으려면 혼자 죽지.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고 아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악에 사로잡히면 온 가족이 힘든 것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내도 고통을 받고 아이들도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아내 하와와 이 가족들을, 이 아내를 이 악의 구렁텅이로, 죽음 속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 중에 누구도 다른 이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하는 여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인간들은 남자를 기다려야 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의 씨를 전해줄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씨,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남편을 기다리는 열 처녀 모두를 신부로 맞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남편이, 보이지도 않는 그 남편이 온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을 신부로 맞으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줬죠? 남편이 줬어요. 내가 올 거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진짜 신부들은 이 땅에서 남편이 오신 것처럼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신부예요. 남편이 좀 떠나갔지만 언젠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산 거예요. 남편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산 거예요. 그러나 5 처녀는 남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하루 이틀 기다려보니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정절을 잃어버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왔을 때 등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고린도서 11장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의 씨를 받은 신부는 비로소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그 생명의 씨를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뭐가 되냐면요, 이제 남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이 신부라고 표기하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성도를, 교회를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남자로 표현되어 있죠. 왜요?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신부로 서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전해주는 아들로 서게 된다는 걸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남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 여성 명사입니다. 완전 여자입니다. 완전 여자. 단어 자체가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성 명사. 그런데 여성 명사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지칭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실존은 그런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야 되는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사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나머지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아들로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씨가 온전한 생명으로 잘 자라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마치 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밭이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동원해서 그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 생명, 임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면, 내 속에 아이가 생겨나면 그 모든 여자의 영양분이 그 여자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게 흐르는 것처럼, 그걸 입덧이라 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가 먹고 싶은,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신비하게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이 필요해요. 그럼 비타민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입덧을 하게 하셔서라도 이 비타민을 공급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이 태아를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태아가 온전히 이 생명의 씨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 사람을 죽여 새 사람을 입어가게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뿐인데 내 입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뱃속에 태어나면 우리 여자의 몸이 변화되듯이 여자의 몸이 변화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예전에는 늘씬한 게 중요했는데 이제 늘씬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몸도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몸도 찌우고 많이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 안에 들어온 새 생명에 의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죠.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남을 밟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려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비워버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이신 예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주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저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와,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누고 사랑한다 하고 섬긴다 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현상은 결국 예수의 생명이 옛사람 여자를 잡아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는 성도의 신앙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마치 잉태한 여인이 10달 동안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10달 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가 여자를 잡아먹고 여자의 아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옛사람인 여자는 원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 여자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처음엔 좋습니다. 우와, 나 구원받았대, 나 천국 간대, 와,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도 많아, 예배드리니까 기분도 좋아, 마음도 평안해. 그런데 해산의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광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의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우리가 임신도 하지 않고 생명의 씨앗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살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우리 여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임신을 안 해봤지만 임신한 저희 와이프를 봤을 때만 해도 한 10달 동안 전쟁과 같이, 그래서 그분이 전쟁을 잘 치르도록 저는 이렇게 늘 얼음처럼 이렇게 조용히 잘 치를 수 있도록 이 장비를 제공해주고, 새벽에 뭐가 먹고 싶다면 사러 가고 뭐 이런. 그런데 그게 신앙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줬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 삶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우리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이를 9분이나 놓으셨는데 9번의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근데 아이를 놓을 때마다 그 고통, 거룩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전혀 상관없이 살던 옛사람 여자가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온유한 삶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게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 여러분,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옛날의 삶을 동경하고 그 옛날의 삶에 오염되어 있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고난, 고통,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성도의 신앙 여정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의 여자는 여러분 진짜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신자를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인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발휘하여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 배우고 구현해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 잉태된 생명의 씨에 의해서 반드시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방불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처럼 여자의 삶에서 아들이신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에게 광야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 알고 교회 다니다가 내가 구원받은 지 확신도 없다가 이 땅을 떠나실 것입니까? 진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삶이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진짜 제자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펼쳐진 그 광야와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고난을 겪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만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의 가장 복이구나라고 저는 경험해주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인간은 늘 이 생명의 씨앗을 경험도 못 해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저를 이상한 목사로 쳐다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때 여러분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다 째려봅니다. 늘 축복받기를 원하고 늘 잘 되기를 원하고 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장과 나의 소원과 나의 욕심을 꺾으시고 나에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안에 풍성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옛사람 여자가 그만큼 더 많이 죽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더 자신을 비워야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남자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해라 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야, 성도들아, 어서 여자인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남자다움을 발휘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는 자꾸 아들의 삶, 남자의 삶 속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하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짜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이 오묘한 신비가 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 진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제가 이 동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성경 구절을 좀 넣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제자훈련 때나 별도로 동쪽에 대한 이 표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동쪽이라는 단어가 저주의 땅, 세속의 땅, 세상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동쪽에서 끄집어내셔서 서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이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니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가죽옷까지 입혀주셨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바로 먹게 하시지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이 동편으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걸 오늘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하시면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듯이 여자인 성도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힘입는 그 생명의 여정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고 고난이고 광야고 무슨 환난이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왜 거기를 뚫고 지나가려고 합니까? 그 뒤에 오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평안이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희열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맛본 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장치를 지금 우리에게 해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이 아이를 낳으면서 막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비명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 회복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인의 후손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고 그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벌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모든 인간들을 영생과 영벌 지옥으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무죄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얘네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될까? 걱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죄를 지은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죄의 결과인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영생이니까요. 그래서 죄인이 죄 속에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죠. 생명나무 열매를 그냥 먹어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인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내다 직접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쫓아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없애셨습니까? 안 없애셨죠. 왜요? 그 나무를 향하는 길도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길을 그대로 두고 생명나무도 그대로 두고 그 가는 길에 불칼과 그룹들을 두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당신이 바로 생명이시고 주님 당신이 그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막혀진 그 생명나무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생명의 길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오늘 미리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삶을 몽땅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분이 품으신 그 모든 죄인들을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그룹들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죄인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사라지고 불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열린 길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신 것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라이크 가신데 이 사단이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도 라이크 갓을 썼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처럼과 이 하나님처럼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라이크 갓이지만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성화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라이크 갓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라이크 갓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처럼,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하나님처럼 돼버린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해지고 남자로서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라이크 갓을 하나님 하게 하시려고 이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불칼을 지나야 되고 그룹들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직접 다 통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하시려고 이 장치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가 얘기하고 있죠? 사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이크 갓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그 상태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하면 지옥에 가야 되니까,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장치들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의 씨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우리 옛사람을 먹어버리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가치가 아니라 저주받을 자의 외식으로부터 하나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같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영생을 얻고자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해석도 되지 않고 영적인 비밀, 숨겨져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훈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열어보고 이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칼을 제거하고 그룹들을 제거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길은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 남편 보고 담배 좀 그만 펴, 술 좀 그만 먹어,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라고 아무리 잔소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짐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가 벌써 11월 달인데
작년 1월 달에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나는 올해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던 거 몇 개나 지키셨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제자리 걸음일걸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진짜 변화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아도 신기하죠. 어이구, 이상하네. 내 마음이 이상하네. 자네 내 마음을 이해하겠는가? 자네 내가 이상하네.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 은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환난이라고 얘기하지만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라고 느껴지고 즐거움이라고 느껴지고 행복이라고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을. 신기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처럼 보이는데 우리 마음은 즐거움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치가 외식과 만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 가치가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 가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저주의 땅에서 불러들이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치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가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구원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생명을 낳는 아들로 살아가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 돼야 됩니다. 남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는 여자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남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엎드려 무릎 꿇는 신부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가정과 세상에 가서는 복음을 전해주는 생명을 전해주는 강한 남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여자가 돼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여자를 연약한 여자 신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베풀고 나누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균형을 항상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서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연약한 여자를 돌보는 남편과 같이 그쵸? 병들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도 그게 멋있는 남자일수록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남자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내 말을 들어 이러지 여러분 멋진 남자는 강한 남자는 여자를 돌보고 배려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남자가 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창세기 3장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은혜의 십자가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대주제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처지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못 배워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못생겨도 괜찮은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를 벗어난 그 사실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듭니다.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자들인지 아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을 무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게 되는 남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은 것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수시로 확인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을 낙담시키려고 할 때 세상을 비웃어 줄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곤란케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남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아우, 교회 갔더니 기분이 되게 좋아. 오늘 교회 사람들하고 대화했더니 마음이 맞아. 아우, 오늘 교회 갔더니 밥이 맛있어. 오늘 교회 갔더니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구속사, 십자가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잉태되고 씨앗이 뿌려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은혜입니다. 그게 날마다 수시로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잖아요. 금세 우리가 세상에서 남자의 역할이 금세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힘을 잃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늘 하나님을 피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은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은혜가 회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랑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진정한 돕는 배필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큰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신랑으로 십자가 지시고 생명나무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고 계십니까? 그분을 신랑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신랑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그 고통이 싫고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원래 가졌던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사람이 될 때 그 축복, 그 감사,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해산하는 고통을 지나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기쁨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남자로 교회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인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나의 돕는 진정한 본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하나님의 신랑 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삶을 반드시 바꿔줄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해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가스펠 교회 또 이 성전에서 이 예배처소에서는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이 은혜가 우리 삶을 적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든든하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그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그 십자가를, 그 생명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을 애워싸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같이 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여 이 생명나무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새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이들의 자녀들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그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